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경인 식구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입춘이 지난 주간에 지나서 2월 4일이 입춘이었잖아요. 근데 입춘 그때만 반짝이듯이 그냥 날씨가 좋았고, 아이고 다시 또 아주 엄동설한이 되어서 오늘 날씨가 영하 12도 정도 내려간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은 아무튼 최고 기온도 영하권이니까 아무튼 맹추위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아침 영하 12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온도를, 날씨를 핑계치 않고 또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다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이 또한 이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니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또 믿음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야곱의 소망을 우리는 계속 지금 보고 있죠. 야곱의 소망, 오늘 몇 번째냐면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야곱의 소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5번 오늘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야곱의 소망을 한 번 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지금 5번째까지 지금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소망 우리가 지금 5주간에 걸쳐서 지금 오늘 보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야곱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장자권, 첫 번째는 아주 중요한 장자권이었죠. 장자의 축복 이었죠. 이 장자가 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은 이 야곱은 그 장자에 대한 소망을 품고 정말 소망을 품고 품었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될 수 없는 거거든요.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섭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2026년도 불가능한 것 같아도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는 야곱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도 가져야 될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은 형의 축복을 가로챈 거지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화가 났고 이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을 어떻게 해요? 죽이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남편을 설득해서 그래서 야곱을 피난 보내죠. 피신시키죠. 어디로?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 이 어머니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밧단 아람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약 한 달간 가야 될 거리였다는 거죠. 먼 거리입니다. 그 야곱이 홀로 외로이 그 한 달을 가야 될 그 외로운 길을 가는 거죠.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역사,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역사, 거기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시죠. 언약을 주시죠. 소망을 주시죠. 약속을 주시죠.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에게 줄 거다. 네 후손에게 줄 거다. 네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아주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를 통하여, 네 후손을 통하여, 네 자손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해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 엄청난 소망을 주시죠. 그 소망을 가진 이 야곱은 정말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서원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약속대로 나를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면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반드시 바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서원을 하고,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는 그 먼 길 바다나람 이제는 외롭지 않게 가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게 그 먼 길을, 그 위험한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바다나람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사실은 빈털터리였거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거든요. 홀로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뭐가 되게 만들었어요? 거부가 되게 만들어요. 부자가 부유하게 만들어줬습니다. 20년 만에 부유한 자가 되었고, 아내도 4명, 아들도 11명, 또 딸 디나 1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야곱아, 이제 너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얼마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2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 돌아오는 길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형 에서의 문제였습니다. 에서는 20년 전에 야곱이 자기의 장자권을 가로챈 것에 대한 복수, 그래서 자기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이 에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이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거죠.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렵고 그리고 답답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사실 야곱이요 겁장이에요, 겁장이. 그래가지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형이 그냥 400명 데리고 온다니까 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언약은 있었고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약속도 있었고 말씀도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야곱이 꾀를 내고 꾀를 내보지만 소용없잖아요. 그 야곱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잖아요. 다 강을 건너보내고 그는 홀로 남아. 홀로, 정말 홀로. 참 이 홀로 남는 것,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홀로 그 바다나람으로 가는 야곱에게 나타나 주신 것처럼 그가 야복 강가에서 홀로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주셔요. 천사를 보내주셔요. 그리고 그 천사와 붙잡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밤새 씨름을 하는 거죠. 천사가 놓아달라 그러는데 안 놓아주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난 절대로 안 놓아줄 겁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발뒤꿈치를 붙잡은 야곱, 뭐든지 붙잡고 뭐든지 욕심 꾸러기 야곱. 이제 너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너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죠.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뀌어지는 바로 그 응답의 순간 그는 모든 것이 평안해진 거죠.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왔던 이 에서를 탁 만났는데 에서의 칼날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에서의 입맞춤을 만나게 된 거죠. 에서가 와서 형이 와서 포옹해주는 그 따뜻한 가슴을 만나고 입맞춤을 만나고 둘이 서로 울고 그러면서 그 20년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거죠. 원수의 관계가 풀어지는 역사. 그 형으로부터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경험하면 이 야곱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베델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그 소망의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 내가 그 외로울 때에, 내가 힘들 때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거기서 소망을 주셨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서약했잖아요. 서원했잖아요. 그 서원을 이루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제단을 쌓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이요, 참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은 자꾸 변질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숫곳으로 갔어요. 아니 베델로 가야 될 야곱이 어떻게 돼요? 숫곳으로 간 거죠. 숫곳에 가서 집을 졌어요.
여보, 집을 짓다는 건 뭐예요? 거기 거하겠다는 거잖아요. 집만 진 게 아니에요. 우리간도 지었어요. 가축들을 위한 우리간을 지었어요. 그러면 잠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년 동안 숲곳에 있었던 거죠. 그 사이에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사이에 베델의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소망도 잊어버리고, 약속도 잊어버리고, 서원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숲곳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장소를 옮겼어요. 어디로 옮겼어요? 세겜으로 옮겼어요. 왜 세겜으로 옮겼을까요? 너무 좋아요. 세겜이 살기 좋은 곳. 그 세겜 땅으로 옮겼습니다. 세겜 땅에서요 오래 살았어요. 한 5년쯤 10년쯤 아마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어린 딸이 장성하게 되었고 크게 좀 되었고, 그 어린 딸이 그 세겜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이 세겜 족속, 이 세겜 추장이죠. 그 족속의 추장인 이 세겜이 그를 끌어들여 가지고 강간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강간을 당한 거죠. 그 일로 인해 야곱은 한마디도 못해요. 겁장이라니까 야곱이요. 한마디도 못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들이 가짜 계약을 맺은 거예요. 너희들이 다 할례, 남자들이 다 할례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우리 딸 주고 너희 딸도 데려오고 우리가 한 민족이 돼서 같이 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거짓이잖아요. 그 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3일쯤 되었을 때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꼼짝 못하고 있을 그때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나가가지고 집집마다 그 세겜 족속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 아들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부녀들을 다 강탈하고 거기 있는 재산을 다 강탈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요,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창세기 34장 30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나는 지금 이제 연약하고 나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게 될 거다. 지금 간신히 형으로부터 이제 해방됐는데, 그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됐는데 이제 또 다른 공포가,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게 된 거죠. 그 죽음의 공포. 여기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그들이 원주민인데 그들이 합세해가지고 그래서 이 굴러온 돌들 어디 그러면서 야곱을 치면 야곱은 수가 적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거든. 바로 이 공포의 순간에, 이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 야곱의 일생을 읽다 보면 야곱은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막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고 그리고 답답하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때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셔요. 이건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데 저는 이것이 왜 그럴까? 나는 이것이 장자의 축복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그 영적인 장자의 축복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왜 야곱의 소망이 왜 필요하냐? 바로 이 영적인 장자권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한다. 우리는 야곱의 소망이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고,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떤 위기 속에서도 야곱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장자권의 축복의 은혜,
이거를 우리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했는데 정말 이 야곱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위기 때마다 찾아와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내게 거기서 언약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이 은혜,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이 아주 큰 이 위기 속에, 이 두려움의 위기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1절 말씀, 자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위기의 야곱에게,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야곱에게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를 그냥 죽일 수 있는 그 위기 속에,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야곱아,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 베델로 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자리가 베델이에요. 그가 홀로 정말 그 밧단아람으로 외롭게 그 두려움 속에 떠나고 있는 그 야곱을 찾아와 주신 그 자리가 베델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만난 자리. 그리고 그 베델은요, 은혜의 자리였어요. 그리고 축복의 자리였어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복을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자손의 축복, 땅의 축복,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통로 만들어주겠다. 그 언약이 있는 그 자리, 그 축복의 자리가 뭐예요? 그게 베델이었던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고요.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했던 약속의 자리가 베델이었던 거죠. 이 야곱은 이 소망을 붙잡았고 이 약속을 붙잡은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서약한 것, 그것이 바로 서약의 자리거든. 약속을 붙잡고 서약한 서약의 자리가 베델이죠. 하나님이 약속대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반드시 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서원을 한 곳, 그게 바로 서원의 자리가 베델인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약속대로 돌아오게 해주셨거든요. 바로 그 자리로,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셨거든요. 그것도 에서의 손에서, 그 죽음, 그 두려움, 그 답답함, 이 고통 속에서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소망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숫곳으로 가고 세겜으로 가서 10년 넘게 사는 거예요. 베델을 잊어버린 지가 몇 년 됐다고요? 10년 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게 인간의 변질이에요. 야곱의 변질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변질만 있을까요? 우리들의 변질도 있는 거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와서 막 애걸복걸하다가 그것 하나님이 은혜로 다 해결해 주시면 그럼 어때요?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빠이빠이. 변질되는 거죠. 변질.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딸 디나의 강간, 두 아들을 통하여서 살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세겜 족속을 다 남자들을 죽이고 강탈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그 시련 속에, 죽음의 공포 속에 하나님은 이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때로 시련은요 사인입니다. 때로 시련은 사인이에요. 어떤 사인입니까? 나의 시련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야곱에게 시련이 없었다고 한다면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베델로 안 올라갔을까요? 왜 그가 세겜에서 살았어요? 세겜이 좋은 땅이에요. 경제적으로 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거기에 살았거든요. 만약에 그에게 시련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세겜 족속과 교류를 맺고 세겜 족속과 함께 한 민족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살았을 거예요. 잘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살았을 거라고요. 베델을 잃어버리고 베델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소망의 하나님, 소원의 하나님 다 잃어버리고 그 자리 잃어버리고 그냥 베델에서 살았을 거예요. 아니 그 세겜에서 살았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시련 속에서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련 속에 우리는 잃어버린 베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베델, 내가 소홀히 했던 베델, 잃어버린 믿음, 소홀히 했던 믿음, 우리는 다시 회복하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 아마 지금쯤이면요 벌써 한 30년쯤 됐을 거예요. 30년도 넘었을 거예요. 내가 너 30년 전에 바로 이곳에서 나타나줬잖아. 이곳에서 약속 줬잖아. 너 이곳에서 서약도 했잖아. 서원했잖아.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해. 그 하나님을 내가 찾아.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잃어버린 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소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즉 영적인 장자권, 내가 그렇게 원했던 영적 장자권, 그거 이어가야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게 너 베델로 올라가. 야곱은 이제 10여 년 동안 잊고 있었던 그 베델의 하나님, 이제는 그 시련 속에 베델로 올라가고 그 약속의 장소로, 서원의 장소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행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때에 오늘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시작.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무엇을 했냐면요, 정리를 했어요. 정리. 야곱은 자기 집안 식구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지 10년이 넘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지 10년이 넘으니까 그들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그들의 가족에게 우상이 있어요. 그들의 식구들에게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우상을 섬겨요. 거기다가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원주민들과 함께 지나다 보니까, 숫곳에서 세겜에서 10년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그들은 우상을 배우고 우상 숭배를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우상 숭배로 빠져버렸다는 거잖아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베델을 잊어버리면 결국 우상 숭배로 빠지는 거예요. 야곱은 이 우상의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베델로 와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 지금 우리가 섬겼던 것 다 우상 다 버리자.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들의 심령, 그들의 마음 깨끗하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젠 두 마음 품지 말고 이제 특별히 우상 숭배에 거기 빠지지 말고 그것 완전히 정리하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 마음을 열어가자.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우리의 심령을 회개하라. 거기다가 뭐라 그랬어요?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래요. 의복. 여러분, 마음을 정결하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이 내적인 회개라고 한다면요, 의복을 바꾸는 것은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외적인 변화. 이제는 진짜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상 숭배 완전히 다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자. 바로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베델은 그냥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죄, 하나님을 멀리했던 죄, 세상을 즐겼던 죄, 우상 숭배의 죄,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여 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할 뿐 아니라 외적인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올라가야 될 자리가 베델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여러분의 모습이 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집착했던 거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베델을 향하여, 이 예배의 자리를 향하여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됐대.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야곱은 이제 식구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합니다. 실상 이 베델은요, 사실은 야곱이 개인적으로 체험한 장소예요. 그렇죠? 누구도 체험한 것이 아니에요. 야곱 홀로 약 한 30년 전에 야곱이 홀로 그 밧단으로 도망칠 때에 그때 이 베델을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잖아요. 이 개인적인 체험의 장소. 그런데 이 개인적인 체험의 장소에 지금 온 식구들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이 베델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식구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다? 환난 날에 응답하신 자리야.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자리야. 내 인생의 길에 함께해 주신 자리야. 임마누엘, 약속의 자리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자리야.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아야 돼. 야곱은 자기의 은혜의 체험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늘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그때는 환난의 날이 될수록 우리는 더더욱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환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왜? 그 환난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죠.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고 또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만나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만나고 거기에는 또 다른 간증들이 나타나는 거죠.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야곱의 식구들은요, 야곱이 말한 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체험한 그 은혜의 자리를 그들도 체험하기 위하여 그들도 행동하고 순종합니다. 그들은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래? 자기 손에 있는 그들은요, 이방 신상들을 손에 붙잡고 살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방 신상들을 붙잡고 섬겼다는 거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베델로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베델의 자리로 가기 위하여 그들은 자기 손에 붙잡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래서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귀에 있는 귀고리들도 야곱에게 줬습니다. 여기서 귀고리는요, 금목이 아니라요,
여기서 귀걸이는 뭐냐? 이게 단지 장신구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귀걸이는 뭘 얘기하는지, 이건 주술적 귀걸이에요. 주술, 미신적 장신구들이, 이 주술을 할 때 쓰는 미신적인 장신구들, 이것들, 우상숭배에 사용되어졌던 것들 다 내려놓는 거죠. 야곱은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다 어떻게 했습니까? 보관했어요? 잘 보관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묻었다는 건 뭐냐면요, 버렸다는 겁니다. 묻어버리는 겁니다. 버릴 때 우리는 미련 없이 버려야 합니다. 야곱은 이방 신상들 귀걸이 등 더 모든 것을 다 받아서 과감하게 묻어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생각나지 않도록, 미련 두지 않도록 우리는 묻어두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묻어버리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에 우리는 모든 잡생각들 다 묻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놀라운 것은 야곱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놀라운 결단을 가지고 지금 이 우상숭배에 빠졌던 모든 것들, 식구들이 우상숭배했던 모든 것들 다 정리해서 다 묻어버리고 그 결단을 가지고, 그리고 이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넘치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있었냐? 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시작. 여러분, 지금 야곱의 고민이 뭡니까? 지금 야곱의 두려움이 뭡니까? 지금 디나의 사건으로 자기 아들들의 일로 인하여서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복수하러 올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큰 염려였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모든 우상들 다 땅에 묻고, 그리고 이제 베델로 향하게 올라가기를 결단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사면코를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막아주신 거예요. 죄악을 버리고 우상을 땅에 묻고 소원의 자리로 베델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은 개입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막아주셨고, 하나님은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여러분이 소망의 길로, 언약의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 봅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드디어 어디에 도착해요? 베델에 도착합니다. 야곱 개인에게 주신 소망의 자리였지만 지금 야곱은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일행이 야곱과 함께 베델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야곱이 그냥 혼자 가도 되는 거예요. 너희들 다 여기 있어. 내가 서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도 서원을 갚으러 가야 돼.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혼자 갈 수도 있지만 야곱은요, 혼자 안 갔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바로 베델로 갔습니다. 야곱 개인에게서 출발한 이 소망은 가족의 소망이 되고 그 모든 공동체의 소망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 한 사람에게 주시는 소망을 통해, 나 한 사람에게 주시는 믿음을 통해, 나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가족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가족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가족의 은혜가 되게 하시는, 그리고 교회의 소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결단하면, 여러분이 회개하면, 여러분이 새롭게 되면,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그 믿음을 가지면 소망의 폭이 넓어지고, 소망이 주는 선물이 넓어지고, 소망이 주는 은혜가 넓어져서 나뿐 아니라 온 가족이, 온 공동체가 함께 그 소망에 동참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곱은 소원을 이루어 드립니다. 7절 읽습니다. 7절 그가 시작. 야곱은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뭐라고 불렀어요? 엘베델. 엘은 하나님이고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킵니다. 수십 년 전에 이곳에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며 수십 년 전에 거기서 서원했던 그 서원을 지키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가 서원한 지 수십 년이 지나서 야곱은 제단을 쌓습니다. 그 야곱이요, 이렇게 제단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복을 주십니다. 또 나타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또 은혜와 언약을 주십니다. 9절을 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가 그 서원을 지켰더니 온 식구들과 함께 올라가서 서원을 지켰더니 그것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우상을 정리하고 죄악을 정리하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그래서 변화된 심령을 가지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다시 야곱에게 뭐예요? 복을 주셨다.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10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들과도 겨루어 이겼고, 바로 이 언약을 다시금 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다시,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11절 보십시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조의 축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결국은 이 야곱의 혈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야곱은요, 장자의 축복권, 그게 뭘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계보를 이루어가는 통로, 이것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축복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해 주시고 다시금 이것을 언약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제는 소망의 자리, 이제 우리 모두 다 축복의 자리, 우리는 모두 다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소망이 가득한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자리,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소망이 가득한 베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